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유언의 중보니 이는 첫 유언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유언도 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죽어야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죽어야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유언, 신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약, 신약, 그래서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게만 이해하게끔 사용하는데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언, 새 유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9장에서 15절도 새 언약의 중본이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유언의 중본이 첫 언약이 아니고 첫 유언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도 첫 유언, 20절에도 유언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죽어야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고 살리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디도서 1장 2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뒤쪽에 디도서를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며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알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그동안의 그 한국교회나 세계신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그 아담이 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그 말하는 그런 교리와 이론으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영생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이신 분, 말씀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생은 반드시 육체 안에서 순종으로 죽을 때에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영생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는 언제 영생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자기 인생이 죽어질 때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질 때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인간을 위하여서 물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지만은 결국은 죄성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질 때에 순종으로 죽는 자 속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 곧 육체는 죄성이 있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어졌을 때에 그 죄성 있는 육체는 죽어짐으로 순종으로 죽어질 때에만이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 과정을 위하여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육체가 죄성으로 충만하게 이제 되어지도록 숙성되어지도록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육체가 죄의 그 유혹에 끌려서 살면서 이제 육체 안에 죄성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성이 충만하게 되어진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희생되어졌을 때에 그 생명의 효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참
쉽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탕색이 흰 상태에서는 글씨가 검은 글씨를 써야지 이게 확 띄죠. 바탕이 검은 때는 흰색을 써야지 이렇게 확 띄죠. 그러니까 죄성이 충만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성이 충만한 육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천사는 죄성으로 충만한 육체가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성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의를 확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죄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충만한 그 육체 안에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을 때에 그것이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시려는 의도로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육체의 욕구를 따르지 않냐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내기까지 그 말씀을 고수하는 그자가 확 빛나는 자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 곧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주셨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빌려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은 언제 하신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이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12장 1절이지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복은 영생이거든요. 영생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이제 할례로 계약을 하셨고 22장 그 16절에서는 맹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이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기 이전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약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까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생이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영생을 언제 와서 또 약속을 하시느냐?
아브라함 때 와서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면은 육체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으심으로써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조상이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큰아들에게는 저 앞에 논을 몇 마디기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밭을 주고, 막내에게는 뭐를 주고 할 때에 그 약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죽기 전에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네 안에 공급되어지고, 어떻게 공급되어진 그 말씀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가? 그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류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생명이 없는 인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하려고 죄의 담을 허무셨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인가요?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곧 인류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셨는데,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고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는 인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려고 이제 문을 여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의 담을 하셨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할 때 풍성이 없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라 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에
나는 어떤 장관을, 너는 어떤 장관을,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를 어떤 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늘 어렵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6장 내용이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6장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그 밤에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밤중에 예수님은 이제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쪽 편에 계신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찾다 안 되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이제 건너편에 가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 언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이제 생명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 20절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제 풀어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5장 18절에서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으로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제 그 백석대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교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왜 변화가 없느냐?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받는 생활이거든요. 부활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배추 애벌레가 배추 잎에서 배춧잎을 먹고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배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것도 변화지요. 근데 번데기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변화를.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육체 안에서 날마다 내 혼이, 내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이 공급돼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그러면 그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의 효력이 나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그러면 그 생명의 효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효력이 나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불러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의 효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효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만이 그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순종으로 죽어야지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은 피라고 표현하거든요. 피. 피는요, 살이 찢어져야 나오는 게 피예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지 피가 나오는 것이고, 그 피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그럼 피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나올 때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은 다른 말로는 피라고도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로는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로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했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막 얘기를 해도 예수의 피를 뭘 예수의 피로 말하느냐? 말씀, 생명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짐승의 피요, 신약의 말씀은 예수의 피인데,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신약의 말씀은 믿음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다른 말로는 피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피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왜 꼭 피로 표현했느냐? 피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에, 살을 찢는 고통이 있을 때에 생명의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은 자신이 육체를 찢는 고통이 있어야 인류에게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인생이 살을 찢는 그 고통, 그런 어떤 그 환난, 핍박 이런 것을 통하여서만이 그 생명의 효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다른 편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어디에 쓸 데 있겠느냐? 쓸모없어서 걸음으로도 쓸 수 없고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이 나느냐? 소금이 녹아져야 되거든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은 어디 안에서 녹아지느냐? 물에서만 녹아지게 돼 있어요. 소금은 어디에서 녹아진다고요? 물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구나. 근데 내가 소금인데 맛이 안 나. 왜? 안 녹아져. 근데 그 소금은 어디에서만 녹아져야 돼요? 물에서만. 그러니까 그 물이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만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은 물에서만 녹아지고, 그러니까 침이 물이잖아요. 침에서 녹아지고, 근데 이게 아무리 소금이라고 하는데 안 녹아지면요, 이게 소금도 아니고, 예? 안 녹아지면 또 소금은 안 녹으면요,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녹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녹아지는 게 어디에 녹아져요? 윤리에 녹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에 녹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교리나 철학에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녹아지면은 그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순종으로 피 흘릴 때,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피가 나와야만이 생명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처음부터 말한 것이다. 이건 새 것이 아니고 새 것도 또 새롭게 말하지만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내가 희생이 되어졌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조금 손해가 있어야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희생이 없이 내가 녹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니까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전혀 맛이 안 나. 왜? 안 녹아지니까 맛이 안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 소금은 어디 있을 때 있느냐? 사람들이 그냥 욕먹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회에서, 그래 엊그제 포럼에서도 문제를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는 안타까움이 있죠. 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느냐? 안 녹아지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뭘 안 해도요. 왜? 자기가 똑같으니까. 너는 믿는 자 아니냐? 똑같은 행동을 해도 너는 믿는 자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는 자에게 사회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희생을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니까 녹아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맛이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금인데, 그 소금은 어디에서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이 나느냐? 진리의 말씀에 녹아질 때만이 맛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이 녹아질 때에, 희생되어졌을 때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다. 피가 나오려면 내 인생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의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야 피를 흘려서 인류에게 생명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라 이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야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안 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효력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효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롤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죽는다, 필리까지 순종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너희는 과거에 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녹아질 수 없는 소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그 말씀에 녹아질 수 있는 소금으로 인정을 하시도록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을 부여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이제부터 그 말씀에 순종으로 피 흘릴 때에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그 말씀에 피 흘려라, 순종으로 죽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구절 이렇게 해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틀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내 인생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나도 그렇게 싸웠다. 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붙잡혀서 죽지만은, 그래서 피 흘려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3년 만에 살리실 것이다. 생명의 효력이 그때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주 결정체로. 그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으로 죽으면은 그 피 속에서 생명의 결정체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접목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언약신학, 햇불언약, 언약신학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야지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야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변화하지 않고는 나비가 될 수 없듯이 육체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해야만이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생명이 공급돼야 되고,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효력이 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피 흘리기까지 해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피 흘리기까지 할 때에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하신 말씀이다, 그렇게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효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받는 삶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이요, 변화받는 삶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날마다 변화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순종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도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